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길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노로다. 나 여호와만 알아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사람을 광야에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은 다시 쌓으리라 하거든.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란 뜻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지금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선지자 같이 계시가 임할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저자는 말라기이며 본서의 저적견들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수룹바벨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상을 언급한 거 보게 되면 수룹바벨 성전 재건축 이후에 있었던 그 기록 연대를 따지게 되면 BC 51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BC 518년 이후라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 기간을 빼고 나게 되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가만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나의 사자, 나의 종.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가 암흑기를 맞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게 되면 그분의 계시가 임할 것이고 때로는 깨달음으로 임하시는 분이 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대요. 바벨론 성에서 포로되었다가 귀환된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육체로 태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의 신부로 태어났거든요. 그 포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포로라는 건 뭐예요? 사단 마귀가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여기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뜻을 성경사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지배하신다 이 뜻이에요. 엘은 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이 이스라는 지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시죠? 그죠? 그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기를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인연적인 유대인이요, 인연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좀 표면적으로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다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란에 라반의 집에서 한 20 몇 년간 있었죠? 7년, 6년, 한 20년이 있었죠. 그죠? 있다가 내 아내와 11 자녀를 데리고 12자녀죠. 디나까지 하게 되면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에서가 사방에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야곱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있던 중에 압복강강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막 씨름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 위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할 때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야곱이니까 난 가야 돼. 너와 같이 못 있어.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그죠? 은혜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속성을 보니까 주님이 있을 곳이 못 돼. 그러니까 난 주님이 떠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소멸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를 꽉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당신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신은 떠나가면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나가시면 나 육에 살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점점 사모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요, 꽉 붙들고 안아줘야 돼요.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듯이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를 계속 우리한테 주심으로써 계속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물어요. 그냥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왜 속일까요?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야곱을 속이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속이는 자였었어요. 즉 여기 계신 분도 속이는 자가 있어요. 왜 속이는 자냐? 속이는 자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예요. 내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면 나는 속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인데 허상의 세계밖에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속고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을 얘기하고 보이는 세계가 진리만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이는 자가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습니다. 사단마귀에 속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속는 자가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젠 속이는 자는 떠나갈 것이요 내가 너를 통치하리라. 그전에는 너는 사단마귀의 통치를 받았음으로써 속임을 받았고 너도 속이는 자가 되었었지만은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막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보이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만을 말하면서 그 세계를 더 크게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 길을 달려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 거 알게 돼 있고 그러게 되면 나를 속이는 자가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되고 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행하는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교훈으로 이겼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아니 개혁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더불어를 찾잖아요. 헬라어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 함께. 아니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속이는 자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적 전쟁에 조금 승리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되기 원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다 그러면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또 역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원하면 정말 기도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없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수 없음을 알고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해 주리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진 적 없으십니까? 전 믿음이 연약할 때 많은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 보게 되면 정말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내 마음에 의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지금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의심을 갖느냐? 내가 야곱으로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왜 안 들리느냐? 하나님이 베풀어준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베풀어준 환경으로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되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영혼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의 삶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돼서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싹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야곱으로 속이는 자에게 속으면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또 속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환경을 나한테 허락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니, 저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미움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이게 좀 번역 과정이 잘못됐더라고요. 이 사랑은 아하부 해갖고 특별히 선택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내가 야곱은 선택함을 입은 자고 에서는 선택함을 입지 못했다. 나는 나는 나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데 선택함을 입도록 내가 구원을 입었고 또 은혜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려 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왜 너희는 선택을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서는 선택함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선택함을 받았다. 우리 다 야곱처럼 주님의 선택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갑시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를 임신한 거예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택하심에 따라 근데 하나님은 나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임신 중에 있을 때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큰 자가 뭡니까? 형이란 얘기예요. 그죠? 형인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육체가 먼저 태어납니까? 영혼이 먼저 태어납니까? 육체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형이란 얘기예요. 큰 자예요. 육체가 먼저 태어나.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과 제가 에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작은 자예요. 동생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육체를 상징하고 야곱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액션은 근데 큰 자가 육체가 영혼을 섬기리라. 근데 누가 육체가 영혼을 섬기느냐? 야곱을 했을 때는 육체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어가고 영혼이 육체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면 더 이상 육체가 영혼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육체가 영혼을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애굽은 미워하였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직 왜 나의 선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너희는 나의 왜 위임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 아주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육체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가면서 영적 존재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뿐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냐면 에서는 에서로 태어나서 에서로 죽었어요. 그죠? 선택함을 그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선택을 받고도 그 선택함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변화됐잖아요. 야곱에서 태어나서 속이는 자에게 속고 난 남을 속이는 자가 됐었지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존재로 변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 그 자를 선택한 것이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전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한테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주님을 뜻을 따라가지 못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르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야곱으로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우리도 다 에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야곱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근데 야곱을 잊지 않고 야곱을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개혁성경 조성하시니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아 너로 지으시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으셨어요. 다시 이 지으시니 뭐냐게 되면 야자로 해고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는 흙으로 막 자기의 모양을 만들고 색상을 넣고 영광로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토기장이의 마음이 안 들 때 그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잖아요. 그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있으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막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깨트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트려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믿음의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고 나를 더 깊이 만나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임하게 되면 감사 눈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는 존재는요 그냥 그 아픔 속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막 헤매면서 사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으로 창조하신 나를 이스라엘로 야자로 해가지 만드시도록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하게 넘겼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야곱은 살아야 있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우리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기업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황폐한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 불평이 잔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애굽에서 정말 홍해를 건너서 인도에 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사 10가지 기사의 이적을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기사의 이적을 경험했으면서 그거보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만불평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였건만. 그런데 불만을 하더라도 내 안에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해야 되는 존재.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게 되면, 자, 에서로 살아갈 동안 아무리 힘쓰고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무너진 이것을 재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거 있습니까?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로 태어나서 에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야곱이 되고 야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초청해 가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떳떳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일이 넘겼느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고 이리가 막 펼쳐요. 사단마귀 사단마귀의 졸개들이 막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망가진 성읍이 이 망가진 기업이 계속 조금 회복될 텐데 이 사단마귀는 이는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면서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때로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명예도 생길 수 있고 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정말 점점 망가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에돔이 말하기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가 육체로 살아가다 육체로 죽었듯이 이 시간도 육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로 살아가다가 육체로 죽는 백성들을 그게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들. 그래서 그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황폐된 걸 다시 쌓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심리학이 있는 거예요. 마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뭔가 영적 희망을 가져라. 꿈이 있어야 된다. 물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소망이 없는 것은요 다 허망된 것이에요. 내가 막 싸우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회복이 안 돼요. 망가진 마음은 계속 망가져가게 돼 있고 정말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가 그 환경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면불평할 수 있는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황폐를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그들은 그것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무한데 내 안에 내면은 세계는 황무한데 육체만 번지를 해갖고 육체가 편하게 사는 게 좋겠느냐. 네 집은 정말 고리동시까지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폐돼서 허물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네 행복한 삶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의 집에 거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라. 너희 삶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심히 일하는데도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 수확이 없어. 땀만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많이 벌었어. 그래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야. 또 벌어야 되고 또 벌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면 막 불안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되면 만들어지면요, 어떤 물질이 허물어져 나가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물질이 많이 풍요해 주더라도 내가 정말로 교만이나 거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주게 되면 그 물질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할 수 있음으로써 감사하고, 물질이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일할 존재가 아니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사로, 어떤 사역으로, 달란트로 일할 존재로 나를 보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말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구멍이 나갖고.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집에서 쌓아놓는다 합시다. 보니까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갔으나 내가 부어버렸느라.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허망한 적 많잖아요. 때는 사기 받을 때도 있고, 때는 사업을 실패할 때도 있고, 다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불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불어버려버려서 내 마음에 아픔이 고통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속고 있고 아직 속고 있으므로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료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영접 못했으니까 변화될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살아날 수도 없으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마지막 날 우주 체질이 닿는 날 새하늘과 새 땅 가는데 그들은 영원히 불못이 있을 것이니까 마음 아프죠, 그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왜 너희는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느냐?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등불은 등교 위에 두나니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엔티 크리스천들이 막 생기잖아요. 엔티 크리스천 점점 더 많아져요. 그들은 딴 것은 다 각기 하나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여러분과 저를 악하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가 악함을 알아야 돼요. 그를 너 왜 너는 악하다 하냐고 그들에게 반문할 게 아니고 엔티크리스천을 대적해야 된대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나에게 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약한 점을 철저히 회개하고 치유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게 되면 이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하고 틀리네. 점점 변해가네.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이마에 얹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 변명하게 돼 있어요. 때
때로는 번뇌하다가 세상 속에 그냥 있는 자들이 있지만 번뇌하다가 예수 믿는 자는 저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하고 뜨거운 숯불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방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했고, 믿지 않는 자도 사랑했고, 바울도 사랑하고, 요한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런데 내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막 흉을 보고 그랬었구나. 주님의 마음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지금까지 미워했다니, 내가 손가락질했다니 하고 내 자신이 보여지고 어느 누구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고 주님께 통이 잡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는 아직 양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속이는 자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남을 속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육신이 이해될 수 없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져가는, 내가 너희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나쁜 내가 보기에 합당치 않은 걸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더라도 그건 널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언젠가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